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사랑의 왕 되신 주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증명하기보다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스스로 내어 놓으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저희도 나를 내려놓고 남을 채울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갖게 하시며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믿음의 백성들이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법칙을 따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로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 아니하고 성령님을 위하여 심는 자로 성령님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도록 인도하신 무한한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전심을 다해 예배합니다. 회개하는 자녀의 죄를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죄를 고백합니다. 저희는 제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며 정죄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외쳤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으면서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불쌍한 자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당부하신 주님의 교훈을 잊고 살아온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가슴에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을 도울 수 있는 새 마음을 불어 넣어 주옵소서.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께 기도하오니 저희에게 주신 날들을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한계를 인정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너무 많은 것을 원하며 고통을 자초하였습니다. 남은 한 해에는 저희가 이루지 못한 것들을 후회하고 내가 되지 못한 모습을 부러워하는 일을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큰 목표나 이상에 집착하기보다 주어진 시간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거룩하게 빚어주시는 주님, 지금 이 순간 저희에게 다가오는 생의 감각과 삶의 깊이를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끝없이 가지려는 저희 욕망 뒤에 놓여있는 주님을 향한 그리움을 알아챌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내 곁에 사람들과 더불어 충만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창조주이시오 보존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저희 공동의 집이 안전하고 풍요롭게 오래 지속되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는 이제 저희가 피부로 느낄 만큼 다가와 저희를 위협하고 있으며 체제와 삶은 완전한 변화를 요구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두 이 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지향과 실천, 삶의 방식과 습관을 바꾸어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의 토론과 실천을 통해 지혜가 모이고 대안적인 체제가 탄생하고 삶의 방식이 바뀌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단지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피조물과 함께 공존하고 공용하는 세상으로 계속 이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한 공동체를 사랑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예한 공동체 식구들을 돌아보사 한 주간 살아갈 때 필요한 은혜와 물질을 채워 주옵소서. 그리하여 한 주간도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세상 사람들의 피할 곳과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호군도 기억하여 주시사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아름다운 청년으로 장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문봉책 방소를 지켜주시고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사 그 복을 세상과 나누는 아름다운 가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기쁨은 사랑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평안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산성 피난처 되시니 우리 모두 두려울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소망은 능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믿음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 반석이 되시니 우리 모두 걱정할 것 전혀 없으리라. 나의 영혼은 전능에 주님께 있사오니 나의 구원은 온전히 주로부터 나옵니다. 성령님은 나의 능력 참 생명 되시니 우리 모두 의심할 것 전혀 없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달고 그 죄수들도 그렇게 하였는데 한 사람은 그의 오른쪽에 한 사람은 그의 왼쪽에 달았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백성 서서 바라보고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였다.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 병정들도 예수를 조롱하였는데 그들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신 포도주를 들이대면서 말하였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너나 구원하여 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쓴 죄패가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달려있는 죄수 가운데 하나도 그를 모독하며 말하였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그러나 다른 하나는 그를 꾸짖으며 말하였다.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으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그리고 나서 그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주님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실 때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네게 말한다.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아멘. 이번 주 목요일은 미국에서 시작된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며 감사하고 앞으로와 함께 하실 사랑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이어가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왕 되심을 삶으로 증명해 하셨는데 본문은 그 절정이 되는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왕으로 오신 주님이 백성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회력상 마지막 주일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자주 이야기하여 왔지만 교회력은 제자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의 궤적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안내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생각하게 하는 주간입니다. 하지만 언뜻 생각하면 왕이신 그리스도의 날이니 화려하고 경쾌한 축복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로 무겁고 무시무시한 죽음에 대한 말씀이 본문으로 채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왜 이런 본문이 선정되었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입니다. 나라는 왕의 다스림 아래에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로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하나님의 나라라 부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쟁과 정복으로 그 나라를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나라를 세우셨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를 그 나라로 초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을 왕으로 자칭하며 로마에 대한 반역을 꾀했다 고발합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으며 그들의 고발이 모함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이것을 핑계로 밀란을 일으킬까 두려워 주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내어줍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걸릴 죄명 팻말에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씁니다. 이것을 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고쳐 쓰도록 강력하게 요청하지만 거절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죄패는 오히려 예수님이 왕이라는 진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켜주는 표지가 됩니다. 예수님은 골고다에서 두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한때 예수님의 저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제자들이 서로 싸우던 때가 있었지만 그들은 전부 도망쳐 버렸고 두 죄수가 강제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왕이 즉위하게 되면 수많은 신민이 만세를 부르며 축복의 말들을 선포하고 시인과 가수는 시와 노래로 왕의 즉위를 찬양합니다. 그런 시와 노래들이 구약 시편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주님은 축복과 찬양의 말 대신 조롱과 비방을 들어야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시는 예수님에게 이 자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 구원하라지라는 조롱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조롱하는 이들은 유대 지도자, 십자가형을 집행하는 병사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두 죄수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주님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왕일 수도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세상의 상식이나 사람들의 방법으로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오해하였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지 못하고 교회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가르침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왕되심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만 깨달을 수 있는 하늘의 비밀입니다. 출애굽 당시 장대에 달린 구리 노뱀이 높이 들렸듯이 주님도 골고다 언덕 위에 세워진 십자가에 달려 높이 들리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곳은 왕의 보좌가 되었고 세상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자리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집니다. 즉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죄수가 주님을 비방합니다.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여라. 십자가 아래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방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병사들, 백성들과 같은 맥락의 조롱과 비방이었습니다. 죄수를 비롯한 십자가에 모인 사람들이 주님을 조롱하면서 그리스도여 왕임을 증명하라는 말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 받은 일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에도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세상의 왕이 되는 지름길을 선택하라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라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이라는 말이 사탄이나 세상 사람들의 시험인 것만은 아닌 듯합니다. 능력을 행해서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보이셔야 한다는 더 강하게 요구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요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력을 얻고 부유해지고 엄청난 성공을 거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 기도 제목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십자가 밑에 모인 사람들의 조롱과 다를 바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당신과 우리를 구원한다면 당신이 그리스도임을 믿겠다는 말로 주님을 조롱하는 상황에서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인 사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던 죄수의 맞은편 십자가에 달린 죄수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비방하는 죄수를 꾸짖으며 똑같은 처형을 받고 있는 주제에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우리가 저지른 일 때문에 그의 마땅한 벌을 받고 있으니 당연하지만 이분은 아무것도 잘못한 일이 없다 말하며 주님을 옹호합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나라라는 말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이 자신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는 비웃음과 조롱과 비방에 아무런 대답이나 반론도 안 하신 채 죽어가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왕되심을 시인하고 선포한 것입니다. 나아가 이제 주님이 돌아가신다면 그 왕국도 끝날 것인데 이 죄수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자마자 모든 것이 끝났다고 도망가는 판에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의 입을 통해 놀라운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쓴 죄퍼가 역설적으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증하였듯이 죄수의 증언과 부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의 왕되심을 후세에 알리는 증언이 된 것입니다. 아울러 이 죄수는 당신은 왕이시니 나를 기억해달라 청하는데 이 말은 당신이 왕이라면 왕임을 증명하라는 다른 사람들의 무례한 요구와 비방과는 전혀 다릅니다. 구원해 달라는 말 대신 기억해 달라는 그의 부탁은 너무나 특별하고 독특해 보입니다. 전에 말했듯이 기억하다라는 말은 누가복음에서 각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만찬을 나눌 때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 즉 기억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 마리아의 노래와 사가랴의 노래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아울러 부활하신 아침에 무덤에 간 여인들에게도 기억하라는 명령이 주어집니다. 기억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생애와 하신 일들을 잊지 않는다는 것을 넘어섭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함으로 그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모든 일들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만드는 것이며, 그렇게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을 교회 공동체라 우리는 부릅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기억해 달라는 주 예수의 부탁에 함께 있을 것이라 주님께서 응답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주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상황에서 한 사람의 죄 예수를 통해서 주님의 왕되심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왜 우리 왕이신지, 그리고 주님이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누가는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죄수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낙원을 제시하곤 합니다. 낙원은 천국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도 아닙니다. 낙원이라고 번역된 파라다이스는 페르시아에서 유래된 말로서 멋진 정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서에서는 에덴을 지칭하곤 합니다. 성서에서 말하는 에덴은 흔히들 예상하는 풍족하고 아름다운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합니다. 창조 이야기에서 에덴에 사는 인간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과 대화했음을 알려줍니다. 반대로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숨게 되었고, 이것이 에덴으로부터의 추방을 가리키며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런 점에서 낙원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을 강조하는 상징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극락 혹은 그곳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것, 즉 동행이나 연합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지옥에 간다거나 혹은 영원한 죽음이란 호흡이 끊어진 상태나 영원히 고통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주님의 선언은 주님과의 연합, 구원을 가리키는 약속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이라는 말도 이 의미를 더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단어가 쓰인 것, 즉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다. 이 성경 말씀이 오늘 이루어졌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경우에서 보듯이 누가가 말하는 오늘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만나는 시간, 곧 구원의 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러한 초대는 십자가에 달린 한 죄수에게만 해당되는 예외적이고 특별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신 첫 말씀은 우리에게 조건 없는 용서와 구원의 의지를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조롱하고 비방하는 사람들조차 용서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분이셨고, 자신을 버림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선택하시려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리스도여 우리 왕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늘의 생명으로 살리는 세상의 진정한 왕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 왕 되신 주님은 지금도 자비와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와 세상을 다스리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왕 되신 주님을 생각하였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조부터 영원까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 옛날 어리석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밑에서 주님을 조롱하고 비방하였듯 오늘도 주님과 교회 공동체를 우애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를 하였던 주님처럼 제재된 우리도 용서와 사랑의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고 십자가에 함께 달린 죄수를 초대하셨던 것처럼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셨고
그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동행하는 이안공동체 식구들 모두가 세상을 향한 주님의 초대장이 되어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보여주고 맛보게 하는 삶을 한 주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누리는 하늘의 생명과 은혜가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이라는 값비싼 대가로 주어진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하고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 지혜와 경륜으로는 그런 삶을 살 수 없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이런 부족한 저희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주님과 연합하게 하시어 저희 말과 행동 속에 오직 주님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저희를 통해 세상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구원의 역사가 흥왕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안공동체 식구들과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